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계시록 10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첫째 낙원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교회의 인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는 뭐냐? 무슨 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 두고 한쪽에 흘리는 이런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낙원은 무엇이고 생명과는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낙원에 대한 견해를 알아야죠. 하나님 낙원에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귀와 죄가 없습니다. 또 형벌과 불행과 무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낙원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낙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은 크게 넷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가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는 마귀가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 기중, 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화는 마귀가 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복도 저주도 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영물들 뿐이지 그것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낙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째 에덴 낙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신 곳이 에덴 낙원입니다. 에덴 낙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 식물들과 새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예요. 홀로. 그래서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에 에덴 낙원은 이 생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상 낙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현재 영계 체험자들이요 증언하는 바는 영계에 있는 하나님 낙원을 가리켜요. 천상 낙원.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간절히 경험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생명으로
유심 안에, 유심히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런 자를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들이 끌려갔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요, 얻어맞아요. 이단으로 몰립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 돌 맞을죠. 난 모른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감히 사람을 가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삼중천이 있는 낙원이 곧 천상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 낙원은 성도들이 영생할 처소를 준비가 되는 장소입니다. 천상 낙원에도 생명나무와 생명어가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상 낙원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창조하게 하시게 될 낙원입니다. 천년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마귀와 죄와 불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네 종류의 낙원들 중에서 천년국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천지, 영원천국의 낙원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성된 천국이에요. 다 이제 완성됐어요.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이것처럼 생명나무와 생명화가 있습니다. 신천지와 천상낙원은 서로 구별되지만 동일한 장소예요. 천상국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부르게 될 이름이고 신천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 부르게 될 이름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는 말입니다. 에덴 낙원, 또 천상 낙원, 그리고 신천 영원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화가 있어요. 근데 천년지상 낙원에는 생명나무는 없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화는 이제 교회 이긴 자들 13하천 분봉왕들과 또 순교자들 부활의 몰입 들어간 분들 그분들이 이제 호흡을 언제 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화는 있어요.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죄악성에서 한 낙원 생명나무는요 예수님 자체이시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얘기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낙원에서 죄에서 쭉 내려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여기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제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을 먹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마귀에 쳤어요. 쳐서 끌어왔다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낙원에 들어와서 생명을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군대,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의 군대와 세 차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해 연단, 하나님의 순종하는 의지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과정을 연단과 통해서 미움의 사랑으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함으로 원수를 용서함으로 바꾸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거친 환경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에 사지해 주신 편지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먹기 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싸워서 이겨라. 마귀한테 져서
생명을 먹지 못하 쫓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와서 먹지 못한 생명을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마음의 실을 정욕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들어가는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고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먹게 된 것이 생명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배철 깎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즉 신인 하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신 삼신이잖아요. 삼신. 그 예수님이 신 성자 하나님 그 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생명으로 이게 신인 하늘의 은총이고 영생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생명에 대해 이제 관한 이제 설명을 보면은 생명과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화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는 예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자신이시고 생명과는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생명나무 사과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사과 열매는 예수의 생명을 상징한다. 내가 곧 헤도스, 호도스, 게리오, 알레테이아, 진리오, 쪽의 생명이니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8장 44에서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란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네. 자기를 믿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걸어본 제일 먼저 걸어가신 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예. 뭐의 문제를 본다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거예요. 가나안 땅. 예.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에게 져서 추방당에 내려왔는데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이제 들어가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차 바로군대, 2차 아말렉, 3차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족과 싸워서 온전히 이기고 요단강 건너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 져서 추방당에 내려왔는데 이 마귀에 싸워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라. 애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가요, 눈에 보기는 선악과가 더욱 좋아 보여요. 임신 먹기는 꽃감이 없거든, 우리가. 결국은 추방당했잖아요. 세상에서 시장에는 눈물, 근심, 걱정, 염려, 뭐 환시 치고 많은 광야 연단 과정은요, 광야 40년이면 이게 우리 광야 40년 과정인데 생명과를 먹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과 먹기.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가게 차려놓고 손님 끌으려고 큰 교회 나가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또 어느 사람 이름 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생명과 먹기 위해서 생명과 이것이 모든 구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나타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죠. 그래서 생명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불평,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악감, 빈재 여러 가지 내가 바꿔지고 깨지기 싫어하고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생명만은요, 예수 믿자마자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광야 연단을
다 받아바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제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과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의 가장 끝자리, 가장자리에 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2장 3절을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말입니다. 점점 우리 인격과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져 갑니다. 이게 광야 때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변화된 인격의 모습입니다. 다 이거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면은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딱 들어와 합일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을 잃게 하셔서 다 익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나다가 중간에 타락해서 악령이 합일된 자들은 이단의 교주들은 바로 그들은 악령이 합일됐어요. 지옥 백성입니다. 우리 복음성을 볼 때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라는 표현은 맞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야죠. 이게 옳은 말이죠. 성령은 이미 예수 내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라 영접하고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야. 이렇게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를 먹기 위한 준비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입니다. 40년 걸렸어요. 40년. 근데 목적은 두 가지예요. 신명기 8장에 이래 보면은 너로 낮추시고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를 먹은 것과 먹지 못한 것의 차이는 뭐냐? 간단해요. 죄를 짓고 안 짓는 차이입니다. 생명과 먹은 자들은 죄를 안 짓고 생명 먹지 못한 자들은 죄를 밥 먹지 물만을 먹고 밥만을 먹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방언합니다. 입신합니다. 신의 능력 나갑니다. 귀인 좋습니다. 다 행할 수 있지만은 죄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귀인 좋은 자들 보면 욕설 더 많이 해요. 방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먹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건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경험이 생명을 먹은 것이냐? 우리가 지금부터는 생명을 먹은 성도와 먹지 못한 성도의 경험에 대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과 이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의 경험적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원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체험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노시스, 거의 에피그노시스예요. 경험적인 진리, 체험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논문 남의 베개 쓴 거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 신앙생활 중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놀라운 고백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은 마음보다 더 깊은,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영 속에 그들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영 속의 생명과를 먹는 체험은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이 충만할 수 있어요. 뜨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명과는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먼저
로마서 7장과 8장의 해설은 경험적인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 7장은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네. 로마 7장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어영부영 시장성한 자들에게는 평생 가도 이런 경험은 못합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나타나는 경험이 로마서 7장의 경험입니다. 8장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생명과를 먹은 성도 사람의 상태를 경험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로 9절에서 나는 시부인 중에 시부인이요 난지 8년만에 할례받았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아무것도 흠이 없는 자예요. 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배 누가 날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받고 또 이제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엘 문화요 또 하나님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말입니다. 결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목배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는 탄식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열심히 살고 노력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로마 10장 경험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로마서 7장 해설을 드리는데 광해 연단 과정을 통과한 성도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는 바울의 소원이 나의 원하는 한 가지 나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서론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만 행한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아가도스, 서리 아가도스. 근데 원치 않은 카쿠, 악만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를 안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뒹굴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루 지내면 저녁에 저녁 기도에 나고 성전에 딱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날 하루 생각 쫙 지나가면서 아 내가 오늘 또 쓸데없는 말 했구나. 헛소리 했구나. 마음에는 내 이익만 생각했구나. 순간순간 깨닫잖아요. 회개되잖아요. 네. 하늘 반성하면서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랬죠 지금? 네.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전혀 거짓말 반복도 하고 있어. 자기가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도 아니라 해서 거짓말하고 하여튼 뒤집어 씌워. 얼마나 하지는 몰라요. 아 그럼 완전히 물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뭡니까?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이 아니라 미움, 시기, 악감정, 질투, 불평 말입니다. 원망 이런 걸 행하더란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라뇨. 로마 7장 19절과 7장 15절 말씀은 표면적인 죄 때문에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사람 욕설하고 아니 미워하고 때리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거. 사도 바울은요 로마 10장에서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 10장은 그 죄에 대한 고민장, 8장은 고민의 해결장. 그리고 사무엘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은 내배 소속. 애를 왜 돈 벌지요? 가정 보면 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은
갈라디나 매일 이혼 소송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자, 사람들마다 고민이 다 있습니다.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의 고민은 감옥 갈까, 공직을 상실하고 명예 때문에 추락하고, 그래서 우선 닭발표, 오이발표가 내미는 겁니다. 나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건 누구 힘이 누가 다 한 거다. 다 이게 거짓말로 발병합니다. 밤을 새 거짓말. 연구 가면 한 가지 거짓말하기 위해서 20가지의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까, 포탈할까,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노숙자들의 고민은 올밤은 어디 가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거루아, 오늘 이고 내일은 저곳 어디가 갈까? 급진이 필요한 사람은 사채 쓴 사람의 고민은 밤을 못 잡니다. 정도의 차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고민의 목적의 차이가 날 거 이제 다 고민이 있어요. 자식 고민, 무슨 고민, 건강에 대해서 아니고 여러 가지. 근데 노마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죄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죄, 하나는 내면적인 죄. 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 표면적인 죄는 행실을 범한 죄입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한 교육을 받고요, 인격을 갖추어지면은 겉으로 안 드러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동망이 높은 분들은요, 세월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별로 그리 욕설도 안 해요. 인간의 교육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는, 공자가 70세 돌아가시면서 내가 평생에 인의 예의를 가르치고 인륜 도덕을 가르쳐 시켰지만은 내 속에서 올라온 탐심은 내가 어찌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탐심, 내면적인 죄죠.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상숭배가 우리가 어디가 절하고 뭐 생기지 않아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것이 영적 음행하는 것이고요. 발휘가 돼야 되는 시간 좋아요.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표면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타난 죄,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됐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면적인 죄는 뭐냐? 표면적인 행실로 범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나타나는 분노, 미움, 드러나지 않은 화냄, 원망, 시기, 질투, 음욕,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속으로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순간. 그러면 어느 때 내면적인 죄가 잘 나타나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화가 나잖아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했을 때에, 또 욕을 먹었을 때에, 또 중상모 보안 받을 때에, 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동영상 음욕 같은 거 볼 때 이게 올라오잖아요. 또 기회가 주실 때 나타난 그러한 죄악이에요. 이런.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서 대단히 좋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건데, 또 계획한 일들이 잘 풀어지고 잘 이루어지면은 악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거나 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 로마 10장 8절로 2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로마 10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죄가 뭘 타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는 원죄입니다. 죄악성, 마귀의 성질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부패성이라 있어요.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거죠. 마귀의 성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마귀의 더러운 성질이 죄의 원인입니다. 자, 근데 죄가 기회를 탔어요. 기회는 뭡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미움, 시기, 질투, 악감정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거지. 선한 의지. 내 속에 간 탐심을 이루었나니 마음으로 범한데도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교수도 갖다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 마음에 내면의 죄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난 자범죄, 표면적인 죄,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타난 내면 죄도 아니라 영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일으킨다는 죄성. 죄는요, 표면적인 죄, 내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영과 육체에 지금 시커멓게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성이.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는 원죄나 말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유혹한 대로 끌려가고 따라가는 마귀의 성질이죠. 이것이 죄를 타요. 사람의 영과 육체에는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평온하고 즐거울 때, 기쁠 때는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죄악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가 주어질 때마다 여지없이 나타나요. 예.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누가 시비 걸어올 때, 예. 난 죽겠다고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오히려 비방을 받을 때에, 예. 또 음욕이나 자극이 될 만한 영화나 비디오 같은 걸 보았을 때에, 또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 이런 악심이 자동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귀여운 존입니다. 이 보면은 이 단수 속에 말이 오물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한 번만 살짝 흔들면 온갖 오물이 다 올라오죠. 예. 다 올라옵니다. 기회를 타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회는 뭐냐?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긴 때가 기회입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긴 때를 기회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영과 육체에 뿌리 박혀있는 죄악성, 원죄는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실로 행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만 주어지면 단지 속에 온갖 부정을 다 되는데 가만히 평온히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누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콩나물 대가리, 멸대가리 다 올라오고 주가 다 올라온다.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